우리 구역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찬송가 338장을 같이 부른 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구역원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구역원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에는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이 바위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선행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추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그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선행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 자체도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 이 9가지인데 9가지를 보면 전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볼 때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신자들이 잘 살고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재미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고 살아가지? 마음속에 화평이 있고 또 이제 이 기쁨이 있으니까 웃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심령에 화평이 있으니까 평안함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랑할까 생각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나 보다. 저들이 믿는 신은 사랑의 신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인리히 하이네가 당신이 내게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면
나는 당신의 구원자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구원자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행동도 열매고요. 또 성품도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늘 찬송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제 다니던 학교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시였는데 이런 시였습니다. 결혜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물론 제가 자라던 그 시대에는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고 이제 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하던 그런 시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짧은 시조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338장 2절에 이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 내 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도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일러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누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오빠가 죽었다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낭망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는 것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열매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고난을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과 이기심과 모든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그 다음에 4장 16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받으면 이것은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는 아니고 또 아무나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손해를 겪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런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비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옥에 있는 그에게 이제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후원을 합니다.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들이 바울 사도를 도와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그것이 참 고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쓸 것을 자신에게 채워준 것처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진 소유를 감사하시고 나의 상황을 감사하시고 내 가족들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오늘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는 행동의 열매, 성품의 열매, 또한 이제 입술의 열매, 찬송,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세 번째 만족하는 마음, 자족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